오늘 본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음, 예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요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하느냐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이 공생의 사역을 볼 때에 첫 번째 하신 이적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신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이었을까? 그 3년의 사역 동안에 참 다양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로 하신 이적이 왜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성경을 읽어 왔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물음표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 나갈 때는 결단이 있는 느낌표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 또 어머니까지도 같이 초대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잔치자리입니다. 혹은 울상의 자리여야 될까요? 네, 잔치자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이 결혼식의 자리이죠. 모두가 대부분이 다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야만 하는 자리가 이 바로 결혼식의 자리입니다. 자, 모두가 즐거울 잔치 자리가 이제 베풀어졌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 또 어머니까지도 초대되어서 있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포도주라는 것은 일반적인 음료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유흥과 오락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같이 마시는 음료수 같은 게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잔치자리에 마시는 게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잔치자리가 어, 어떻게 보면 끝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음, 흥이 한참 올랐는데 먹을 게 없어서 다 끝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무슨 상관인데 저들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잔치를 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건 말건 상관이 없는 분이시지요. 자, 그런 그것도 보게 되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직은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마자 엄마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엄마는 아들 예수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보면 그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4절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나 이거 못해요. 이거 뭐하러 해요.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역시 말을 듣지 않아.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냥 얘기를 하고 보는 겁니다. 하인 불러다가 막 일을 저질러 버려요. 야, 좀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 할 텐데 말 같지가 않아도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마리아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 하인들에게 쉽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를 준 거고요. 두 번째는 한치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함을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 하인들을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는 것은요,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끝나갈 잔치자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잔치자리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보았죠.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오직 누구를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만 알더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행하심을 알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지금 이 시간을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순종을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이었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11절 말씀인데 화면은 안 띄워질 겁니다. 성경을 보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다. 제자들이 이제서야 확고하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궁금증이 뭐라고 그랬죠? 왜 하필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이제 주어질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잔치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잔치가 지속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잔치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잔치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잔치는 어떤 자리가 잔치일까요? 그냥 에브리데이? 매 순간이 즐거워요? 그리스도인에게 잔치 자리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리가 지속되게 한다는 것은요, 예배의 회복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잔치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어지는 것이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이 첫 번째 이적을 알려주시는 것,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깨어있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주님은 첫 번째 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배의 회복과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첫 번째 사유로 예배의 회복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순종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사람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어떤 사람은 모르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 안에 순종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척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그 안에 핸드폰이 있는 거 다 알아요.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고개를 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더 열심히 기도하는 척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안에 순종이 있냐고요? 우리의 예배 안에 순종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이 있냐고요? 그 순종함이 없으면 연회장에 그냥 와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냥 잔치가 계속되니까 그냥 이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요.
연회장에 그냥 왔다 간 사람들, 순종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잔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 우리의 단계가, 저는 그러한 단계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엎드린 중고등부 친구들의 신앙이, 또 삶이, 주님을 향한 자녀로서의 삶이 단순히 연회장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냥 단순히 엎드린 중고등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유튜브 영상으로 그냥 예배만 켰다 껐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연회장에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은 알더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알더라, 예배에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예배의 맛을 알더라. 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순종이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예배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안에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 예배 안에 순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순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어진 이 잔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같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들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곳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나에게 깊이 박혀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유튜브 본다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이곳에 와서 그냥 연회장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은 물 떠온 하인들은 안 됩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안 돼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안 돼요. 어디서 왔는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물 떠온 하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하인의 순종이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예배는 순종함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이 권능 말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자리, 순종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예배의 회복이라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계속되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처럼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권능을 체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엎드린 예배는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나는 정말로 진짜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나요? 아니면 억지로 왔나요? 그냥 친구 보려고 왔나요? 선생님 보려고 왔나요? 아니면 그냥 사역자분들이 주중에 연락해서 마음에 찔려서 왔나요? 어찌한 모습이든 간에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이 자리에서 순종한 하인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구들은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엎드림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시작.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엎드린 중고등부도 이 자세를 좀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요? 나 그거 못해요. 찬양팀 하자. 그거 못해요. 나 노래 못해요. 요번에 기도 좀 해줄래? 그거 안 돼.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는요, 순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겠지만, 순종이라는 말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나는 들었는데 요번에 대표 기도 좀 해줄래? 그래 할게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난 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건요, 수락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건요, 수락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겠다고 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 수락이에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고요. 저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디 나가서 앞에 나서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말하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어디 가서 말하자 그러면 막 벌벌 떠는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때 찬양팀도 하지 않고 조용히 교회만 다니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살 어린 동생이 곱상하게 생긴 남자애가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이 되면 중학생 여자애들이 다 그 후배한테 쫓아가가지고 둘러싸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1년 후배는 다리를 싹 꼬고요, 기타를 딱 메고요, 기타를 막 연주를 해요. 그러면 그 옆에 둘러싸고 있던 여자애들이 아! 이러거든요.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다. 내가 기타를 치면 나도 여자애들이 저렇게 올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운명 같은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찬양팀에 들어갔어요. 기타를 혼자 막 독학으로 연습하면서 찬양팀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찬양팀에 들어가게 된 계기였어요. 시간이 지나서 찬양팀에서 악기도 잘렸어요. 악기도 잘려보고 싱어도 서보다가 노래 못한다고 싱어도 잘려봤어요. 노래도 못했어요. 네, 옛날에 노래도 못해서 진짜 찬양팀도 잘려보고 합창단 같은 것도 잘려보고 다 잘려봤어요. 그랬는데 고1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연찮게 저에게 찬양 리더의 자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찬양 리더 자리도 어떻게 돌아왔냐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달에 찬양 인도자가 제가 됐어요.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앞에 딱 섰는데요, 주변 반응이 어땠냐면 하나같이 이랬어요. 너 할 수 있겠냐? 였어요. 제가 아까 그 1년 후배 얘기했죠. 기타를 제가 연습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친구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피아노를 치네? 질투심이 발동했죠. 저거다. 그래서 제가 매일 주일 새벽 6시 반에 교회를 와서 혼자서 피아노를 연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를 연습한 걸 가지고 이번에는 예배 반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피아노 자리에 딱 앉는데 또 주변 반응이 그랬습니다. 네가? 라고 했습니다. 그때요, 사실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해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악기팀에 있었던 경험이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목사로서 더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그때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까?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얻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때로는요, 여기서 주시는 말씀과 예배에서 주는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락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요. 물 떠온 하인만 알아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신박한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잘 쓰이더라고요. 뜻을 보니까 신기하고 대박이다라는 뜻이래요. 신기하고 대박인 순종입니다. 신박한 순종. 신기하고 대단한 일이 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지고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 신박한 순종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